예, 우리는 지난 5장 말씀에서 죽임을 당한 모습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환상이 뜻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실 수 있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다 위임받아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뜻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은 어린 양이 7인을 첫째부터 6째까지 떼실 때에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떼실 때 각각 색깔이 다른 네 말을 탄 자의 환상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하늘의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심판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를 뜻하는 환상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환상 장면들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자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런 환상 장면들이 가리키고 있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일들인지 알기 원하셔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이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요 신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와 같이 요한이 본 환상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셨습니다. 이때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기를 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면이 바뀌면서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이런 환상 장면이 무엇을 가리키는 상징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설명을 드릴 때까지 잠시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눈앞의 작은 부분이나 당장의 사건에 매몰을 되지 않으면서 전체 맥락과 큰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부분과 전체를 균형 있게 보면서 시야를 넓혀서 보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환상 장면을 더 보면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소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엄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런 환상 장면들을 읽기만 할 때에 이런 환상 장면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상징인지 알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읽기만 했는데 이건 뭘 가리켰다 이렇게 알게 된 분 여기 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일 겁니다. 영어 성경을 더 읽어보더라도 심지어 헬라어 원문을 더 읽어보게 되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단지 단어와 문장에 대한 문해력의 문제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 자체만을 문자적으로 읽는 한 우리는 이 장면들이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해석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조차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성경, 기괴하고 이상한 이야기로 가득 찬 성경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특성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해석의 방법이나 해석의 역사까지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해석 방법과 많은 해석의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풀어서 뜻을 전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저것은 최대용 목자의 해석일 뿐이다, 많은 해석 중의 하나일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저 요한계시록 해석이 100%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해왔듯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복음서를 공부하고 서신서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해하고 은혜 받고 믿음을 더디었던 것들과 요한계시록 공부라고 다를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비록 난해한 측면이 있는 말씀이더라도 요한계시록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맞는 방법으로 공부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이나 단서들을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장면들은 실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6절에서도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함으로써 그 탄자의 모습은 그런 탄자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리키는, 사망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밝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징을 이제 실제로 이해하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3분의 2 이상의 절들에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알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바르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념들, 데피니션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를 알고 해석해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히 더 이런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방대한 연구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일생을 헌신해서 연구하고 또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좋은 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 장면들도 무엇을 가리키는 상징들이며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상 장면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환상 장면들은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루마리가 교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떼셨고
요한에게 네 가지 색깔의 말과 그 말 탄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숲을 보듯이 네 말 탄자의 환상 장면을 먼저 보면은 그 탄자가 모두 죽음과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심으로 죽음이 창세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으로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인을 뗄 때 보여주신 환상이 죽음이 있게 하는 일을 상징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 환상들이 심판의 역사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섯째 인의 환상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심판을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6장의 이야기는 심판이 주제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섯째 인을 떼신 후에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와 진노의 큰 날에 관한 것임을 본문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에 관해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역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의 환상 장면과 12절부터 17절까지의 환상 장면은 9장 9절부터 11절 다섯째 인을 떼는 환상 장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끝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과 내용이 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상의 끝이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상징으로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심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심판의 역사에 대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시면서 있어야 할 이런 일들을 두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신자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갖 난리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난리에는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더 참혹한 내전 상황도 있고 이런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 벌어지는 참혹한 기근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참극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가뭄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의 재난이 있고 몇 년 전 온 세계가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전염병의 창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혹한 죽음을 가져오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말탄자의 환상 장면이 무엇을 가리키는 상징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첫째부터 넷째까지 떼실 때 보여주신 환상 장면들은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그 외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일들을 상징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보여주신 환상의 흰말을 탄 자의 환상은 세상에 끝없이 있게 될 전쟁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은 항상 병거와 같이 나오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제가 검색기를 돌려봤더니 말과 병거가 같이 54번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대의 흰말을 탄 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본문의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활은 전쟁 무기입니다. 그 탄 자가 면류관을 받은 것과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복력에 사로잡혀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둘째인을 떼실 때 나오는 붉은 말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자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은 환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붉은 말의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자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 그가 받은 큰 칼이 상징하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 때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는 내전 상황, 대학살이 벌어지는 내전 상황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런 내전 상황을 이 땅에서 6.25 전쟁으로 이미 겪은 바 있습니다. 그때 무려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나를 붉은 피로 물들이며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상대 국가를 정복하고 굴복시키면 되지만 내전 상황은 아예 상대를 다 죽여 없애고자 하는 대학살의 참극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땅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셋째인을 떼실 때 보여주신 검은 말과 그 탄자의 환상은 이런 전쟁이나 내전에 따라오는 대기근을 상징합니다. 전쟁이나 내전 상황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에 받는 품삯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제가 계산해 보니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받아서 편의점에 가서 밀가루 1kg 한 봉지를 살 수 있는 상태의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밀가루 1kg의 가격은 내부에 쳐보면 2,000원대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어느 날 10만 원이 된다면, 물가가 50배 폭등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한번 탔는데 7만 5천 원을 내야 하고 한 달 월세를 원룸에서 50만 원 내던 것이 2,500만 원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모든 사람이 기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넷째인을 뗄 때 보여주신 것은 청황생말과 그 탄자의 환상입니다. 그 장면은 앞에 세 가지 외에도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죽음의 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함으로써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탄자의 이야기는 어떤 상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가는 처소를 뜻하는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보여주신 환상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환상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한 구원하심을 받고 신자로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이런 죽음의 일들이 끝없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인을 떼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시고 기근을 일으키시고 내전을 일으키시고 온갖 죽음의 일들을 일으키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읽을 때 그렇게 우리가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 장면들이 상징하는 것을 이해할 때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이런 일을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보게 하신 이런 환상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환상 장면들이 상징하는 참혹한 죽음의 일들이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 세상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신 일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벼락을 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가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화가 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 일이 직접 치시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에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을 때에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직접 치시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이런 하나님의 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그 어미하심으로 진노를 직접 나타내실 수 있으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이 말세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접 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그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능력 있고 돈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며 온갖 부끄럽고 악한 죄악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중의 최악의 일들이 오늘 내 말탄자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일으키는 전쟁과 내전 상황과 그로 인한 온갖 경제적인 대재앙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환난들이, 재난들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버려두심으로 있게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가 이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이런 바른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교회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7장 말고 7장 요한계시록상에서는 이제 첫 번째 막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7장 말고 이제 10장부터 14장의 두 번째, 세 번째의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진노를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게 내버려 주실 때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죽음의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첫째부터 넷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일들 외에도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재난이라고 부르는 온갖 죽음의 일들도 이 땅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없게 막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악한 자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악을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가운데 살 수 있는 일은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인을 대심으로 이런 심판의 일들 버려두시는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7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일 외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22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가도 보게 될 것입니다. 6장만 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고 스스로 다 죽도록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나오는 내 말탄 자의 환상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일들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식시키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길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최숙 목동의 할머니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저는 이런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고자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의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알게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첫째부터 넷째를 떼실 때 보여주신 환상 장면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심판의 역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심판의 역사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정욕대로 함으로써 스스로 만드는 일로 자초하는, 그래서 자기가 재발등 찍는, 자기가 판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여주신 환상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자 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그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순교도 안 했으면서 어려운 마음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불의와 제약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항변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진노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는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에 반드시 직접 심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심판은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장면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지구와 우주에는 대변동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때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천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는 날이 오는 것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는 누구도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게 됩니다. 그저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이 6번째까지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일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일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내 죄를 씻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구나.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받도록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기도해야 되겠다. 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도록 안내해줘야 되겠다. 이런 참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음에서부터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공부하며 그 뜻을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교회라면 신자라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배운 7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각자가 한 개인 신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되는구나, 어렵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제껴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계시록 6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시대에 이루고 계시는 심판의 역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장차 최후에는 어떤 심판을 하시게 될지 먼저 심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 진노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가하는 신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